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결단을 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은혜 받았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겁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가장 값진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이 세상 이후로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복이죠. 이런 분명한 자존감, 이런 가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혹은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이 이렇게 귀하고 이 귀한 믿음을 받고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바울로부터 어리석다는 꾸중을 듣습니다.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예수를 믿어놓고 어떤 꼬임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떤 말에 현혹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율법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갈등하고 흔들리고 혹은 교회를 이탈하고 배교하는 역사까지 생긴 겁니다. 의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3절에 보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믿어졌는데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말이야. 저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인본적이고 또 세속적인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여기서는 세상 만남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이에요. 호칭도 중요해야 돼요. 중요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래야 돼요. 언니, 동생, 야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럼 관계가 무너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주의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존중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존중감에 상처를 줘도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세속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은혜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방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묻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당연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15장 6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중요한 핵심 규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예요.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저주 아래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권세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받았다.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도 미쳤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붙잡혀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격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